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될 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지휘자가 없이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모르시는 분도 그냥 모른 척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최경진 간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되게 또 차가 기다리는데 또 뒤에 와서 누가 이렇게 그렇게 받아가지고 또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크게 많이 다치신 건 아닌데 맞은데 또 맞으니까 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차 뒤에다가 뭘 좀 붙이면 안 되나요? 이렇게 좀 쌍라이트나 이런 걸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만지셔서 깨끗이 고치고 그런 코로나도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새벽예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편한 듯한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잖아요. 살짝 제가 또 TV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 멋진 가수가 하나 이렇게 딱 내 눈에 꽂힌 거예요. 이무진이라는 22살인 것 같은데 22살? 이무진? 22살, 3살이군요. 본 친구입니다. 어게인 오디션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좀 독특한 창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서 관심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2차전인가 3차전에서 노래 하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잘 모르겠고 제가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가사의 내용 중에 이 가사에 꽂혀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저는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라고 하고 불렀는데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네. 23살의 청년의 가슴 속에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도시의 이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그 라이벌에 있던 한 친구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 집으로 이렇게 가서 며칠을 잤어요.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너 나하고 양자하자. 전도를 안 했겠어요?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그런 어떤 가사가 참 주는 그 청년의 가슴에 주는 의미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년만 그렇게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가끔은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혼란스러워서 그게 빠지거나 그게 방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하나의 문제이면 이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270만 명이면 어떨까요? 모세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나온 모세에게 모세 지도자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270만 명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조그마한 기업을 해보거나 그리고 또 가게를 해보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월급을 줘야 되고 때가 되면 어떤 그 사람들이 일거리를 또 찾아줘야 되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중압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100명, 1000명, 10,000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250에서 7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세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 할 때 이 모세에게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중압감이 그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33절 전에 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가자. 가나안으로 가는데 같이 가자. 난 집으로 갈래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호밥에게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건데 그러면 내가 7대3으로 하자 하고 이렇게 메리트 있는 뭔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혹자는 이 사람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호밥은 장인이라기보다는 처남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이 좀 객길로 가자 그러면 성경에 7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재밌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찾아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호밥이라는 처남한테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물을 구하고 어디로 가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호밥은 그걸 거절을 합니다. 왜? 그건 사람의 차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친척 집으로 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발을 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참 희한해요. 목회하다 보면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어느 날 떠나고요, 아이고 뭐 안 있어도 괜찮은데 하는 사람은 뭐 꼭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분은 꼭 나하고 같이 특별히 개척하고 그럴 때는요, 그분은 나하고 꼭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내가 표현하지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붙들고 사정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마 모세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를 지남에 있어가지고 이 내상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데서 핵심 중에 핵심 멤버,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 호밥이에요. 근데 호밥은 친척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겁먹었어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이즈의 사람들을 모세가 나 하나 바라보면서 야 네가 가자는 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제가 경기란 지방에 일을 할 때 그 1년에 한번 목사님들 야외 예배가 있어요. 답사를 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몰고 당일날 가거든요. 답사를 분명히 했는데 제가 저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아닌 거야. 와, 식은땀이 나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얼떨결에 자 여기서 1차 구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딘지를 또 찾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안내해서 갔습니다마는 그거 하나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먹고 마시고 싸고 270만 명을 이 광야에서 끌고 간다? 이끌고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바로 그 뒤에 이제 뭐냐면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10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쭉 나와요. 진영은 어떻게 펼치고 대열은 어떻게 누가 리더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질서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270만 명이 한꺼번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전부 다 보따리 들고 있다가 따라가자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쥐고서 걔가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지 걔가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걔가 인도하는 대로 진영을 나선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걔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시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를 받은 그 걔가 앞서가며 뭐합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게 해서 3일 길을 먼저 앞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3일 길을 먼저 앞서 나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안에서 보고 있죠. 그럼 3일 길을 갔으면 눈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눈에서 멀어졌지만 3일 길이 먼저 앞서간 그 개가 머물러 서면 거기에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높이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넓은 광야에서 그 높이 선 구름 기둥이 멈춰 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머물고 쉬도록 만든 장소다 하고 들고 있던 짐을 들고 그 방향을 향하여 직진하여 움직이고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는 개가 멈춰선 곳에 성막을 세워서 지성소를 입혔겠죠.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12지파가 진열을 하고 진을 펼치고 다 들어서게 되면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그렇게 머물고 쉴 때에, 걔가 쉴 때는 성막이 완성되어 쉴 때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 광야 시기를 지나는 시기에 있어서 그들에게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호밥을 붙들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나 하고 싶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저는 억만금을줘도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딱 해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3일만 완벽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뭐 할래요? 전 로또로 살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느 게 뛰는 건지를 찾아가지고 전 재산을 연결해가지고 젊은 친구들만 맞다나 거기다가 몰빵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성윤이가 그쪽 계통이 있으니까 세미나를, 한국에 세미나를 한다 해서 강원도에서 세미나 참석하러 서울로 온 거예요. 오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앞으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토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지 않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가 이런 걸 인정할 것 같으냐, 어느 국가가 그걸 인정하냐. 그러고 막 하도 뭐라 하니까 얘가 얼마나치를 샀냐, 5만 원친 거를 샀어요. 그게 나중에 지가 비트코인을 팔 때는 700만 원이 900만 원이 됐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그때 안 팔았으면 지금 그게 얼마쯤 되는 게 한 20억 됐대요. 더 미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그 놔두면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3일만 내다보고, 그 얘기 듣고 제가 미친 척하고 1억을, 아니 1000만 원을 어제 빼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한 600억, 700억 될 거예요. 제 재산이. 제 앞에 거기 왔다 갔어요. 야, 어린 놈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내가 밤새도록 구박을 줬는데, 어제 말에 명절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길래, 야, 그때 네가 좀 더 나를 설득을 하지. 아빠, 저는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만약에 내가 그때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니? 그러니까 아빠 타락했죠. 걔가 제 영성을 아주 그래서 너는 후회가 없냐? 그러니까 후회가 조금도 없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보다 영성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3일 길만 좀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쩌면 우리 인생의 광야잖아요.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숲인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여호와의 궤가 그 진영에서 3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그 진영과 3일 길을 하나님 먼저 행하셔서 먼저 가셔서 쉴 곳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주변의 위험한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아멘을 좀 떠문떠문하게 할 줄 알았어요. 이 3일길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냐면은 우리 예배가 이 3일의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를 구분해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거리두기인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몸은 여곳에 있지만, 내 몸은 지금의 척박한 현실 속에 있지만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3일길에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그곳에서 피어나는 구름 기둥의 멈춘 모습을 보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거리로 시선을 고정하고 걸음을 옮겨서 나아가는 삶을 인도를 받을 때, 그 광야의 삶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3일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3일길이 뭐냐면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은 말씀을 멀리 할 수 없는 이유죠. 복귀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돌판이 들은 거잖아요. 언약궤이고 거기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렇지만 여러분,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게 아닌 실제적 문제는 3일길에 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하나님의 궤가 먼저 인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 3일길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모세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쪽이 아닌가 봐,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치여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왕좌왕하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70망이 움직여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일길을 먼저 행하시며 그 궤가 쉴 곳을 찾았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쉼과 쉴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이 지금 예배 시간에 왜 있는 것이고, 영상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3일길의 거리두기를 통하여 여호와의 궤가 내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며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궤가 내 삶을 인도하여 속죄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직진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갈지자의 걸음을 걸으면서 인생의 피곤한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고, 성경을 보는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길이 궤가 나갔으면요, 그 머물러 있는 진영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당장 뭐가 떡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당장 죽는 것입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나 3일길의 궤가 보이지 않는 그 걸음 속에서도 그들은 그 궤가 멈춰서는 곳을 주목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에 설 때 구름 기둥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며 도둑대와 사망의 모든 해로운 것들이 그들을 해롭게 할 수 없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소홀함, 예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만, 아는 것보다도요, 몸이 더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배에 대한 몸이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거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증거들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사실은 더 광야의 때이고 또 위험한 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삼위일기를 앞서가는 여호와의 계의 인도함이 우리에겐 절박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면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더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에 우리가 더 엎드리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개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도하심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늪이 어디고 숲이 어딘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3일길에 연관된 주요 사건들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오늘 3일길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3일이죠. 창세기 22장 4절에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4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다음 주 이 부분을 줘서 제가 발견한 특별한 은혜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거를 설교를 할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니까.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얻은 아들에게 범죄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범죄를 드리냐면 생활의 거처 옆에서 범죄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 드리고 드리는 범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땅을 지정해서 그곳에 가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한 땅이라는 데가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듣고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하나님 미쳤나 보다. 라고 이렇게 쑥뚜껑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김수상 의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호진한테 아버지 못 거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 사랑과 언론하지 않았어요. 아내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나쁜 짓이잖아요. 어떻게 부부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 심정은 이해됩니다. 비상금은 언론하면 안 돼요. 따로 꽁치야지. 근데 이거는 그런 생명을 다투는 일이잖아요. 말하지 않고 장작을 챙기고 불을 챙기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실어서 종과 함께 나귀와 함께 가는데 그 길이 아브라함도 안 온 장소인데 3일 길을 가야 되는 장소예요. 3일 길을 갑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마디의 말도 여기에 적어 있지 않아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을 물고름이 바라보면 기가 찰 노릇이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침묵하고 3일 길을 가는 거죠. 오직 뭐만 했어요? 정말 죽기보다 힘든 시간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품고 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길을 저는 그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글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너무 이게 리얼하게 와닿아가지고 이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갈 때 그 사형이 임박하면 교도관들이 매일 양쪽에 팔을 끼고 그 문을 나선답니다. 딱 같은 시간에.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운동을 하러 나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행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형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모든 이게 정신이 이런 게 나가버린대요. 심지어는 배변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낯설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마지막이고, 근데 계속 10일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지 않겠어요?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오른쪽으로 탁 돌아서면 본인도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제 가는구나 하고 직감하는데, 그 걸음을 내딛는데요, 정말 천년같이 내딛는데요, 작은 돌 하나가 있어도요 피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절박한 시간이겠어요. 아마 모세에게는 이 3의 길은 3년, 30년 같은 길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붙들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을 했지만, 실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을 붙든, 그 말씀과 은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힘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 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누구도 건너볼 수 없는, 건너가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부담, 그 부담을 함께 3일을 동행을 한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들에게 장작을 씌우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일 중에 저는 단언컨대 예수님 빼고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확정을 가지는, 다음 주 이것 좀 설계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증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3일의 여정은요, 걔가 여호와의 진영을, 걔가 그 진영을 떠나서 앞서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가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3일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3일을 의연히 갔던, 말씀과 사명을 동행자로 삼아 굴절시키지 않고 갔던 이 3일의 여정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죠. 지금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 이 3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까운 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뭐 작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가져오셨습니까? 직접 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안중의 모 교회는 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좀 집에 갈 때까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땅을 기부를 해서 거기에 교회에 이제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법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냥 등기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천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교회에서 그 건물을 짓겠다고 이제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대로 건축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결심을 했을 때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안 자빠지려면 바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3일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으로 보낸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그 3일 동안은 수없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위대성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3일의 거리두기를 내 욕망과 내 중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원함을 떼어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여기 나의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 있는데 이 거리가 3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3일을 떼어서 아브라함이 옮겨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주목해야 될 사건은 에스더 5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게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귤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여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하지만 여자분들은 지혜가 없어요. 여기서 아멘을 하시는 분은요, 에스더처럼 아름다워서 남편이 헷가닥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신랑을 만나거나 현재의 남편이 그렇게 되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죠. 아이고 참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네. 에스더가 무슨 샵을 간 게 아니에요. 헤어 뭐 그런 어떤 데를 간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아시잖아요.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뭐 삼촌뻘 되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어. 그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절대의 실세요. 실세 네가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략을 꾸몄어요. 그 절대절명의 이제 멸종의 위기, 멸절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왕비 될 때 이 히브리인을 하지 말았어 했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뭐냐면 그 앞에 있던 왕비가 교만 방자여서 왕이 오라고 오지도 않고 까불다가 어떻게 되냐면 쫓겨났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신하들이 주청을 들여가지고 왕이시여, 왕비가 저렇게 교만 방자한 것은 우리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그런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으니 법을 내려가지고 그런 여자는 전부 다 쫓아내도록 합시다 하고 법을 땅땅땅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왕비는 왕이 원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쫓겨나거나 아니면 대박이 나거나 둘 중 한 가지예요. 에스더는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긴 나겠는데 히브리인들 좀 3일 금식하라 해라. 나도 3일 동안 물도 먹는 것도 안 하고 금식을 하겠다. 자 여러분, 여자가 3일 금식하면 냄새나고요, 여자가 3일 금식은 피부가 축축 이상해지고요, 이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자가 3일을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왕이 이렇게 왕자리에 앉았으면은 저 로비의 문이 열리고 바깥들에 살짝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날따라 신하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이, 그러고 탁 보고 뿅뿅뿅 이래가지고 금규를 탁 내밀어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금규의 끝을 에스더가 손을 잡았어요. 3일 금식한 여자가 뭐 이쁘겠어요? 3일 금식한 여자가 뭐 화장빨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금규를 잡는 순간 왕이, 여러분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자요, 아내들이요 정신을 차리시어다. 내가 딱 알아요. 남편을 교회 못 데려오는 분은 대개 집에서 남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 책임을 못 지겠는데 대충. 왜냐면 에스더가 전 거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다니까요. 그럼 교회를 못 따라와요? 따라오게 할 수 있지.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구나. 이 말하고 내가 핍박을 받을 것 같은데 요건 삭제해 주세요. 금규를 내밀고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뭐 어찌된 사연이에요. 이래 된 거죠. 3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3일을 하나님과 매달리고 3일을 하나님과 여호와의 계가 3일 길을 떠나 있는 것처럼 그 초월의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은 왕의 눈이 콩깍지가 끼게 만들고, 하나님은 왕의 모든 그런 상상이 그곳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서 에스더가 그 섰을 때는 이미 에스더가 이 모든 풍파와 환란 가운데서 쉴 수 있는 배경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요. 하만은 지가 까불다가 지가 매달아놓은 장대에 목이 매달리게 되고, 히브리인들은 왕의 칙령으로 해가지고 누구도 손대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가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돼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3일을 쫄쫄 굶으면서 미모를 포기하고 갔던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뭐와 동행을 했다는 겁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3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뭔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느냐면 에스더처럼 절박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의 쉴 곳이 어딘지를 안내하도록 거기에 시선을 모으고, 에스더는 3일의 금식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을 붙들고 3일 길을 감으로 그렇게 이행한 것처럼 바로 그 영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 내 갱건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일하시는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바로 그곳을 내 왕국 안에서 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가 뭘 잘못 읽었어요? 다시 읽어야 되나? 뭐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렸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하고 뭐예요?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동행하는 동안도 떨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분리에 대한 아픔이에요. 뭐까지 분리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 스월로 내려가는 둘째 사망, 잠잔다가 아니라, 잠자는 단계가 아니라 둘째 사망인 음부로 내려가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본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근본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겪는 죽음이에요. 그 3일 동안 겪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희생과 이 죽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류 전체가 예수님이 그 거리를 두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고 나신 뒤에 사망 권세가 깨지고 음부의 권세가 깨지고 난 뒤에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의 대로를 열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3일의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 3일의 시간에 예수님은 음부로 내가서 만세전부터 이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갇혀있는 음부의 권세를 깨버려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음부, 죽음이라고는 그 저주 속에 당신 스스로를 넣는 이 3일의 시간이 그런 복음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 언급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한 그 사랑 때문에 이 3일을 가셔요. 가문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건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초월적 시간으로 내어준 그 시간과 그 거리가 결국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그런 구조 속에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우리 예배는 어떠하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3일의 시간이고,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개가 여호와의 진영을 앞서 행하면서 쉴 곳을 얻고, 그리고 머물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의 그 환경 안에서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늪이고 어디가 숲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이 시작될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레이더라는 이 무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한쪽 함대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고 한쪽 함대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니터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쪽에서 포탄이 날아오는데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대항을 해야 되는데 배가 보이질 않아요. 이건 전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뭐라든 다 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10배 아니 10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정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내가 소홀하게 지나치는 것 같지만 그 개가, 여호와의 개가 먼저 앞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지 않으면은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 먹거리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롭게 노력하지만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천함을 의지하고 갈 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이 이도로를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길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들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개가 앞서 행하고 인도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2021년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하는, 요청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붙든 예배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경건의 시간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 아브라함에게 명한 명령을,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한, 내가 궁전의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다 헤아리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갔던 그 시간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엄부로 내려가서 3일 동안 머물러 계시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끄집어 올리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통로를 여는 것처럼 모두가 3일 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간 그들이 열은 문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인생은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을 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밝혀주는 이 3일 길의 끝에서 만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모두가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광야로 그들을 내모셨으나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였고 그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모든 것이 협조하도록 여호와의 개가 앞서 행하며 그 모든 거처를 이루었고 며칠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는 광야에 40년이나 번성하고 살아남아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광야에 태어난 세대가 국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3일 길의 영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매일매일 15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에스더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이 길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멈췄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이제 강력히 사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서 이 말씀이 매일 먹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걸음으로 내딛는 모든 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